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니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니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의 노래가 되시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니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니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니 그가
이어서 푸른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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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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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시면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의 일에 늘 치중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욕심으로만 채우며 살지 않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에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마치는 과정까지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쉽지 않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한 절밖에 안 돼서 다음에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할까요? 예.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 가지고 오늘 그 모든 주일학교 부서와 또 우리 공예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청년부에서는 본문 말씀은 좀 달라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이 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짧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막 어저께도 막 오열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영상들도 보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다가 다시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혹시? 제 꿈이 뭔지? 제 꿈이 뭔지 모르는군요. 제가 몇 명한테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말했는데 경호야 목사님 꿈이 뭐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맞아요. 예, 제 꿈은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고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제 꿈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을 뭐 더 성공한 명예 뭐 다 알아주는 목사님 유튜브 스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꿈은 제가 평생토록 이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대로 적어도 제가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적어도 청년들이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다면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거든요. 물론 연약해요.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럴 때가 많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하는 이 말씀 10계명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4계명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이외에 이제 다섯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혹시 드나요? 5계명부터 10계명 중까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아니 5계명, 특히 요즘같이 험악한 시대라면 부모 공경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명을 중시하는 게 더 중요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5계명에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런 계명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어떤 부모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부모님들 하여금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 자체를 없애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보다 너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먼저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돼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들을 맺잖아요. 상사도 있고요, 또 뭐 배우자도 있을 거고, 또 선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사회 구성원이 뭔가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그게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문을 적으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육신의 부모님, 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업신여기고 얼마나 내가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있는지, 공경은커녕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뭐라고 말만 하면 툭하면 짜증만 내고, 이젠 머리가 컸다고, 이젠 저도 장가가서 이제는 아기가 있다고 어른이라고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내 부모님마저 공경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안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존경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인격적인 부모님,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누구보다 남들에게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부모님만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간단하게 명령하셨어요. 부모가 훌륭해서 공경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춘 부모만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와 처음 가장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중에는
인격적이 못한 분도 계시고요. 존경할 만한 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뭐 존경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목사님 뭐 계속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여지껏 저희 특히 아버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과거의 기억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무능력한 분이다. 너무너무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분이다. 차라리 그냥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내가 나가서 그냥 어머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뭔 말만 하면 막 짜증내고 계속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원어를 보면 카바드라는 뜻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게 뜻인데 이 안에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바드 공경하라는 게 무겁다. 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네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라는 말이에요. 네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여겨라. 그 삶의 가치를 존중해라. 그분의 삶을 존중해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삶을 존중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아버지와 참사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네. 예, 여러분 이 영상 언젠가부터 전해 제가 보면서 아버지와 까치. 요새 지금 저희 보미가 이제 뭐 이거라고 해서 뭘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해줘도 이거 계속해요. 근데 걔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부모님과 통화할 때 어머니와도 마찬가지고 왜 한 번 말하면 자꾸 또 얘기하게 되냐고 한 번 말했는데 또 얘기하게 되냐고 하게 만드냐고 제가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하고 저랑 너무 똑같아요. 이 사람은 3번이나 대답했죠. 저는 3번도 대답 안 해요. 한 번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왜 짜증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어요. 명령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지금 이제 17개월 된 아기를 정말 키우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이제 철이 들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라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말씀이, 부모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네가 자식 낳아봐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제가 하는데 정작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돼요. 그 차이가 나는 영상을 또 하나 영상인데 이게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네. 제 이 영상을 보는데 막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금 보미에 대해서만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 핸드폰에 정말 보미 사진은 매일 도배되고 있고요.
제 인스타에 보면은 뭐 인스타 친구인 친구는 알겠지만 거의 봄이 이야기예요. 근데 정작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봄이한테 매일매일 봄이 자는 모습 보고요. 봄이한테 매일매일 사랑한다, 사랑해 막 이렇게 솔톤으로 저희 아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그런 톤으로 얘기해달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갔냐고 말했다가 또 혼났어요. 너무너무 내 눈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기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작 저는 남자랍시고 아들이랍시고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아드린 적도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내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가족들하고 허그하는 모습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아, 가족들하고도 허그를 하는구나. 미드 보는 줄 알았어요. 딸만 있는 집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딸 갖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이따가 저녁에 또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짐하고 있어요. 죄송하다, 사랑한다 꼭 한 번씩 말씀드리고 한번 안아드리고 오는 게 제가 나름대로 저에게 준 미션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미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하겠다는 다짐을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겠죠. 성경에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 처형하는 그 죄들이 있어요. 그 죄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고요. 또 간음을 하면 죽여요. 그리고 3번째가 신명기 21장에 보면 페류나에 대해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는 죽여라라고 나와요.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21장 제가 18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아들은 그런 자녀는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내 아들이 지금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라고 고발을 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것을 그 죄로 여겨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인다고 했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자, 자기 일을 하러 갔던 자가 결국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이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간음죄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쳐라.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안 계셨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패역한 자식도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패역한 자식, 이 페류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식일을 범했다가 죽음당한 사람도 있고요. 가늠한 죄로 죽을 뻔한 여인도 있어요. 근데 왜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을까요? 아까 그 전제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전제. 패역한 자식을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하면 내 자녀가 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범합니다. 내가 수없이 타일러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면 그때 성읍의 장로들이 회의에서 돌로 쳐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부모가
아무리 폐역한 자식이라도 그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온 첫 번째 공공의 적 이야기 혹시 아나요? 설경구 씨가 나오고요. 이성재가 나오는 영화 공공의 적 1탄.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설경구 아저씨가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 무식한 형사예요. 정말. 그런데 이 이성재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투자해달라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부모님이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아니다 이거는 사회에 환원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열이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잔인하게 찔러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칼로 막 찔렀는데 그 엄마가 정말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먹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이성재 씨는 못 봤어요. 그 범인은. 근데 나중에 그게 덜미가 돼서 잡힌데 그게 바로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칼로 찌르는 중에 그 이성재 씨의 그 범인 아들 칼로 찔렀던 그 아들이었던 이성재 씨의 손톱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찌른 아들인데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인 아들인데 그 죽인 아들이 그 아들이 잡혀갈까봐 그 엄마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손톱을 먹어버렸어요. 증거를 인멸할 증거를 없애려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뭐 했어요?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해요. 버젓이 살아계신데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자마자 그 유산 받고 어떻게 됐나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흥청망청 쓰고 결국에 다 돈 날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그것마저 없어서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나서야 내 아버지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라고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겠다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폐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일까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맞아주고요. 잔치를 벌여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부모의 마음에 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날까지만 시한부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다행히 아직은 지금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저희 아내가 지금 아버님을 여의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전 장인어른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너무 궁금해요. 내 아내는 어버이날 되면 저희가 추석 때마다 현충원을 가서 이제 장인어른을 뵈러 가는데 그때마다 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만약에 안 계신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 중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또 다른 분 다 안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누가 계시던 간에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정말 나와 가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통로 나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은 그분들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무겁게 대하는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말을 무겁게 대하며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길이 잘 되리라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축복을 찾지 마시고 가장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 가장 지켜야 되는 그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온전히 섬기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은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로만 부모를 공경하겠다 그냥 결단만 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음에는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하고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5월까지 독후감 받고 있고요. 추가로 독후감 제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하므로 청년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년부실 저쪽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네, 22일 청년부 예배 끝난 후에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단기 일정이 변동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저별로 방에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선희 자매이고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최희준 형제입니다. 환송식 있는데요. 군복무로 이민석 형제가 간다고 해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는 김수환 형제가 간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와. 네, 혹시 각자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없어요? 민석 형제는?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우리 지금 이제 군대 가나? 이제 수환이는 이제 그 공부 때문에 지금 충북 우송이라는 곳으로 이제 당분간 가요. 근데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일 출발하게 될 것이고 여기 우리 민석이는 내일 이제 3주간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근데 3주 끝나면 이제 또 공익 요원이라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매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3주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아버지 수환이 그리고 민석이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아버지 내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진로를 위해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수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 민석이 3주간의 그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 그 짧은 일정 가운데 정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하겠습니다.